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두 사건을 꼽으라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다윗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은 골리앗 한 명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의 10,000명 이상을 무너뜨린 그런 영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전쟁의 영웅이 한 여인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역사는 일반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의 그 옥타비아누스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옥타비아누스의 또 친구 안토니우스, 로마를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가였고 전쟁의 영웅이었죠. 그러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한 여인에게 놀아나는데 이름하여 그 이름의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프랑스의 그 유명한 팡세를 지은 파스칼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납작했다라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진짜 코가 높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미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코가 높다고 다 미인은 아닙니다. 그죠? 코가 납작하다고 다 추녀는 아닌데, 팡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를 정말 걸머쥐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한 남자가 한 여인의 어떻게 보면은 꿰매 빠지고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장래를 그렇게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자살로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전쟁의 영웅 또 신앙의 영웅 아닙니까? 법궤를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밧세바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영웅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건희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넘어졌느냐?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잘못 사용했어요. 뭐를 잘못 사용했어요?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데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보면 그 해가 돌아왔거든요. 그 해가 뭡니까? 어떤 해예요? 전쟁을 할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해가 바뀌었다. 팔레스타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크게 두 가지 계절이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크게 두 가지 계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1년을 건기로 우기로. 그래서 9월과 10월에 이른비가 내리고 그죠? 그리고
4월에서 9월까지가 건기예요. 그리고 우기가 보통 10월에서 3월까지가 그 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봄이 됐어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봄, 건기가 돼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해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1장 1절 다시 한번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대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뭐 암몬과 싸우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본인들 다 외부 행사하고 외부 활동해도 우리 뭐 교역자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은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방심하게 되고, 그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저녁이 되어서 2절에 보면은 자기의 궁궐을 그렇게 거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1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냈습니다. 전령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전령 보낼 그 전령이 있어요? 우리 직접 가봐야 됩니다. 직접 가봐야 되는데 요즘은 또 잘못하면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다윗이야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누굽니까?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부녀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끝을 내야 됩니다. 그죠?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더워서 좀 목욕을 하고 있구나. 사실 뭐 저녁인데 뭐 더울 것도 없는데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이제 왜 이 여인이 목욕을 했느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건 또 밧세바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만둬. 왜? 그게 이제 죄악이니까. 그죠? 여러분 그 율법을 보면은 특별히 그 남의 아내는 절대로 그 범하면 안 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그죠? 그리고 10계명의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다윗이 알고 있었는데 다윗은 거기서 스톱을 하지 않죠. 왜? 뭐가 있었으니까? 힘이 있었으니까. 전령을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4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 4절 말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이제는 그 여자를 처음에는 전령을 보내서 알아보고
그리고 유부녀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데려오게 해요.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성의 생리가 끝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걸 또 중요시 여겨요. 그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몸을 깨끗이 하는 그런 목욕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 서울에도 그런 그 목욕통이 생겼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요즘에 이제 한국에도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성의 생리가 끝나면은 항상 목욕을 해야 되는데 그 목욕통을 만들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끝이 나고 여자와 동침을 했어요. 뭐가 있었으니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힘이 없었더라면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이런 행동을 힘의 비인격적 사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의 비인격적 사용이다. 참 너무너무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것을 힘을 남용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힘을 남용했습니다. 힘의 비인격적인 사용, 힘을 남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이 과거와 현재가 너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쓸었을 때, 그죠? 쓰러뜨렸을 때, 지금 비교해 보면 천지차예요. 왜냐하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무명의 소년, 힘이 없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왕은 무슨 말이에요? 최고 통수권자라는 거예요. 최고 통수권자, 최고 권력자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로 힘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왜? 뭐였으니까? 왕이었으니까. 왕이었으니까 최고로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왕이 돼본 일이 없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최고의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데려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여성을 범할 수도 있었고, 나중에 보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임신을 하니까 우리아를 어디로 보내요? 최고의 격전지로 보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잖아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언제 지어요? 힘이 있을 때 죄 짓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죄 짓습니다. 힘 없으면 죄도 못 져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죄도 못 짓는구나. 작년 말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알았던지 진짜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그때 깨달은 게 힘이 없으면 죄도 못 짓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죠 죄도 짓죠. 가난해 보세요. 물론 가난해도 죄를 짓긴 짓지만 이런 죄는 못 짓습니다. 그죠? 지갑에 그래도 좀 현금이라도 좀 있고 신용카드라도 가지고 다니고, 그럴 때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잘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돈이 힘이 되니까. 이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가장 큰 주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가지고 다닐 돈도 없겠지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이 돈이 너무 많으면 죄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간도 문제죠. 시간이 많으면 죄를 지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해야지, 과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을 내가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힘을 내가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힘을 과용했어요. 남용했어요. 힘의 비인격적인 사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유혹에 왜 실패했냐면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뭐에 무너진 거예요? 여자에 무너졌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주범이 뭐냐면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봤어요. 그 본 것이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성들은 듣는 것에 약하고, 그죠? 남성들은 보는 것에 약해요. 시각적인 것에 약한 것이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눈을 조심해야 돼요. 눈을 감고 다녀야 돼요, 요즘에는. 실제로 제가 제자 훈련 시켜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강남에 직장이 있는데 그 강남의 자매들이, 여성들이 야시야시 해가지고 그냥 도대체 눈을 들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눈 감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눈을 감고 다녀야 돼요. 그 정도로 유혹이 심합니다. 여러분 삼손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남성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은 봅니까 안 봅니까? 봐야 돼요. 그죠? 봐야 된다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개를 돌려서까지 보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름답더구나 그렇게 돼야지 끝까지 돌아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보면은, 다윗도 보면은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경계선이 무너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선, 바운더리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주시고 이 바운더리를 넘지 말라고 그래요.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부부라는 바운더리, 이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 경계선인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넘어가니까 죄악이 왔어요. 죄악은 경계선을 넘어가면 죄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군인이 자기의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그거는 죄예요, 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운더리가 있다니까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적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내면에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내면의 연약함이 뭐냐면 이성이었어요. 이성적인 부분에서 약했어요. 전형적인 남성상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성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경계선이 무너지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바운다리를 지켜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구역. 어떻게 보면 그 구역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구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경계선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고, 나의 연약함을 늘 내가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나의 약점을 알고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무너졌는데 유혹에 넘어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유혹에 넘어졌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을 보내셔요.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쫙 얘기를 한 다음에 당신이 죄를 지은 바로 그 장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의 참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그 다윗의 위대함은 나단이 지적을 하고 죄를 그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나쁜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불경한 그리고 또 나쁜 녀석아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내치면 되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아요. 왜?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에 천만에요. 다윗이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천만에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천만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밧세바의 유혹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1차적인 메시지는 사실은 윤리적인 메시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간음하지 맙시다. 죄짓지 맙시다. 그것이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불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늘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건희 목사가 이성적인 부분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이성과는 늘 조심해라. 카톡도 조심하고. 여러분, 카톡이 문제예요. 이모티콘을 함부로 날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은밀한 것들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간음은 은밀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두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차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습니까? 마음으로도 간음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해도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2차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정죄할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네가 죄인이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죄인이죠. 죄를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윗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공적을 많이 쌓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의 사람이 되는데 유명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고 죄가를 안다고 하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악과 죄가와 죄는 다 같은 말이에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실은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경계를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죠. 몸으로만이 아니라, 그죠?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죄인이다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회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회개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이게 가장 큰 불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신앙이 좋은 게 뭐냐? 회개하는 게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점점점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은혜를 담은 그릇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그릇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담았을 때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남이 알지 못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용서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보면은 기도는 항상 경계형이에요, 경계형. 그렇죠? 항상 방어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